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크게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35장입니다. 다시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정한 대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교회의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귀한 아버지의 존전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들과 또 직장의 동료 상사들과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험한 죄가 없는지요. 주여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던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린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드리는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따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배하는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친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고 선한 청지기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몸 관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에 대한 비밀 4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 주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셋째는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한 영입니다.
넷째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5절을 보면 성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식욕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지만 절제해야 건강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이 과식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패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끝장이 나죠. 또한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음란을 죄를 범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몸하고 거듭난 후에 우리 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후에 우리 몸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샀으니까 주 예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는 오직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의 피로 써 주께 드린 것이니까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산자가 되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이 주를 위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우리 자신도 우리 지체도 우리 몸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몸의 사역을 따르지 말고 또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네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 지체도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 전체 우리 몸도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주를 위해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하시도록 하셨는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어떻게 부활하게 하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죽을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부활시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여 계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도 재림하시게 되고 지상에도 재림하시게 되죠. 근데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시니 강림하시기 공중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돼서 올라가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와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되거나 휴고될 때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주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는 몸으로써 음란죄를 범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음란죄를 범하느냐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몸은 주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사 당신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의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는데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됐다는 걸 확증시켜주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손과 발이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강압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주 실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준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천문학자라고 알려진 그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병에 걸려 있죠. 이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손 따로 발 따로 그분은 이제 그렇게 그 병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루게릭병 걸린 성도요, 루게릭병 걸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중에서는 창녀집을 자주 드나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합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한 몸 되게 했습니까? 오직 결혼한 부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하와를 그 아담의 갈뼈로 만든 다음에 얻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중에 살 중에 살로다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로다 그랬거든요. 한 몸 되게 했는데 이 부부가 한 몸 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할 때 한 몸 되게 한 것이 뭐냐면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아주 몸을 더럽히는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죄는 몸 밖으로 범하는 죄지만 음란은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아주 가장 악한 악행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었는데 이렇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육체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우리 영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발생된 생명이 바로 우리 혼, 우리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혼과 이 몸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몸, 즉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과 서로 교제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영혼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잘되면 마음이 바로 인격의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는 말씀 따라 준행해서 잘 되면 그러면 정말
그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정말로 이 혼적인 이 신격과 이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은 일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접촉하고 몸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복 생명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뭘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영이거든요.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허물과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때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죠. 또한 아버지 기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불치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으며 놀라운 지혜와 능력도 받을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놀라운 자유, 평강, 기쁨 이것이 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누는 기도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이 주님과 같은 영이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된 주와 같은 한 영으로서 살게 됐다는 것을 알고 이런 생각으로 일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 말씀 19절과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음란하게 되면 임질이나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성병이 걸리죠.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렸다가 죽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신 이 성전이 이제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 계신데 이 나오스라는 말이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임재해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서 둘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성령으로 계신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주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이제 여기 우리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거든요. 이게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린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정말 몸과 마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는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진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를 말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하는 우리가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라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이렇게 헬라인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저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될 때의 생활 예배가 된다는 말이십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알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고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발하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같은 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맹실을 지켜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신령한 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바울이 이제 가르쳐준 이 말씀, 몸에 대한 비밀, 네 가지,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의 몸은 주님의 지체라는 것과 또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한 영이라는 것, 그리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정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조용히 그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의 몸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 몸을 위해서 있다는 것 깨달았고, 또 성도의 몸인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몸인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신령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옵시고 자 극적으로 치료해 주옵시며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주 앞에 영광 찬양 드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몸은 아버지여 이상이 없지만 심령의 병든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병도 드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찾아가 주옵시고 저들의 상처와 이런 것도 치료해 주심으로 강건함을 얻고 세임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삶 전체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앞으로 24일부터 이제 25일 2주간 동안에 동영상 성회가 저녁마다 8시마다 있고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2주간, 한 주간은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동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 주간, 두 번째 주간은 고용순 기도원 원장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우리 지체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주를 위해 있고 주만 위해 살면서 주께서 약속된 복을 받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